안녕하세요. 늘 수고하시는 우리 가정교회 리더님들에게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기를 부족하지만 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또 지난 주일 설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 식구 중에 아직 등록 신방 받지 않은 분들은 꼭 등록 신방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날씨 너무 좋잖아요. 이럴 땐 야외에서 가정교회 모임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사진들 많이 찍으셔서 가정교회 리더 밴드에 올려주시면 우리 서로 보고 은혜 받겠습니다. 사진 올릴 땐 꼭 이름 적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저분이 이름이 누구구나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름 오면 가정교회 식구들끼리 뭐 1박 2일이나 원데이나 이렇게 수련회 가는 것도 한번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금요 예배 1시간 전에 7시부터 8시까지 기도 모임들 가지니까 뭐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 8시에도 더드림 2층에서 기도하니까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나 이럴 때 특송하고 싶으신 가정교회들은 또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특송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들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몽골 단기 선교 가는데 저도 갑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합니다. 특별히 제가 허리가 좀 아픈 것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재활에 좀 집중할 텐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으니까 좀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시면 아마 잘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남을 평가하기보다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진 않았나 좀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남을 평가하는 목사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 부탁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과 좀 은혜 나눈 얘기를 좀 할 텐데,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예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16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교회는 정말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부, 뭐 찬양팀들, 성가대원들, 주방사역, 주차 안내, 차량 안내, 예배 안내, 뭐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을 위한 날은 사실 없잖아요. 하지만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 특별히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가정교회 식구들을 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또 시험 든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찾아서 신방 다니는 우리 가정교회 리더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주일을 스승의 주일 겸 목회자 주일로 보냈어요. 저희가 6월 첫째 주일을 목회자 주일로 한동안 보냈었는데, 이게 스승의 주일과 목회자 주일을 따로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성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한 날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매해마다 5월 셋째 주일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주일을 지날 때마다 거의 반복해서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담임 목사 참 좋아하고 존경해 주는데 담임 목사만 그러지 말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존경해 주고 사랑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 참 많이 해요. 부교육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어느 날 사라질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라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책임진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아이들이 셋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만남에 대한 기도. 만남에 대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것만큼 귀한 게 없고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3가지 만남에 대해 기도하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두 가지는 응답받았어요. 참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참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저희 큰아이도 연구실에서 믿음 좋은 교수님 만나서 잘 인도받을 수 있었고, 저희 딸도 병원에서 좋은 그 선배 간호사들 만나서 정말 적응 잘할 수 있었고, 저희 막내도 그렇고요. 좋은 선생님 만났고 참 좋은 친구들 만났어요. 이제 좋은 배우자만 만나면 되는데 제가 진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스승 한 사람만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반대로 이상한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사는 경우가 없고, 나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교육이라는 걸 받아요. 물론 동물도 교육을 받거든요. 요즘 강아지들은 교육을 받아야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동물이 교육을 받는 것과 사람이 교육을 받는 건 완전히 이 속도가 달라요. 보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 못 걸어요. 한참 있다 뒤집고 1년 있다가 걷거든요. 근데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걷고 뛰어요. 이렇게 뭔가 동물이 빠른 것 같은데 사람은 교육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러면서 동물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제비집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집은 완전 달라졌잖아요. 이게 교육의 힘이고 이게 교육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분의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처음에 제가 만났던 목사님은 저는 신학교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셨고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만난 첫 번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명철함, 머리는 차갑게라는 삶의 자세를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었고 제가 목사님 의전도 하고 운전도 하고 옆에서 보필하면서 저는 목회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 예의 범절,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어요. 아주 가끔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막 여쭤봤어요. 어떻게 보면 건방지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설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한 10수 위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역하지 말고 사랑하자. 사역하지 말고 사랑하자. 전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역하지 말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늘 영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거칠어져요. 근데 사랑을 하려고 하면 온유해져요. 전 우리 목사님한테 사역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희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선후배들이 왔었는데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철한 사람이었어. 맞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 흉내를 진짜 많이 냈거든요. 설교하는 법, 운전하는 법, 말하는 법. 근데 다 흉내내서 사람들이 저보고 우리 목사님 닮았다 그랬는데 딱 하나. 우리 목사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명철함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명철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해석하면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마음에 정결함이 있으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실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욕심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 은퇴하실 때 교회가 이렇게 좀 은퇴하고 나서 살라고 대책을 세워주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아들보다 낫지. 아들이 이만큼 주겠냐?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 이 말이 지금도 제 귓전에 이렇게 울려와요. 우리 목사님 나중에 돌아가실 때 사모님한테 유언을 남기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우리 아이들 다 키웠고 우리 먹고 살았으니 우리 죽을 때 당신 죽고 나면 우리 사는 아파트 다시 교회에 다 헌금하라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목사님도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었어요. 전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명철함이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자주 했던 말이 있거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 말이 그때는 좀 가볍게 들렸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의미심장하게 제 마음을 때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전 첫 번째 목사님을 통해서 명철한 마음을 배웠고, 두 번째 만난 목사님은 윤영진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따뜻한 마음을 배웠어요. 제가 어릴 적에 좀 많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데가 있는데 그런 저를 우리 목사님은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제 어두운 그늘을 다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선교에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 돈만 생기면 필리핀에 예배당 짓고, 돈만 생기면 방글라데시에 인도에 예배당 짓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정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막 울면서 들었어요. 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배운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터키 성지순례 갔다 왔거든요. 우리 집사님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제서야 다녀오셨어요? 왜 그제서야 갔냐면요, 돈이 없었어요. 돈만 생기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돈만 생기면 힘든 사람 도와주다 보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만하잖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선교사님들 아버님, 어머님 중에 선교지를 못 가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아들, 딸이 사역하는 선교지에 못 가보신 어머니, 아버지 돈 때문에 모시고 선교지 갔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그런 마음을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저는 첫 번째 만난 목사님한테 명철한 마음, 두 번째 만난 목사님한테 따뜻한 마음을 배웠거든요. 어느 날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이 잘 가르쳐줘서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그래요. 야,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냐. 근데 가르친다고 너처럼 되지 않아. 네가 배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맞아요. 이 시대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좋은 제자를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제자일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찌 보면 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성경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들음으로. 여기서 믿음은 들음으로 생깁니다.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했어. 들었지만 안 했어. 이건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해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은 믿음은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기는 거.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고수는 아무나 안 가르쳐요. 옛날에 성령 영화 이런 거 보면 영화가 시작될 때 나쁜 놈들이 아버지 도장에 와서 아버지를 죽여요. 그 모습을 어린 아들이 쌀 뒤주에서 이렇게 구멍으로 쳐다봐요. 나쁜 놈들이 가고 이 아이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무술의 고수를 찾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무술의 고수는 없고 술 주정뱅이만 있어요. 그리고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빨래, 밥 이런 것만 시켜요. 그러니까 같이 무술을 배우던 친구들은 다 도망가요. 이 친구만 남아요. 나중에 이 무술의 고수가 이 친구한테 무술을 진짜 가르치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술의 고수는 아무나 가르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좋은 제자를 만나는 것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연습하는 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주석 어떡하냐. 난 다 끝났는데 너 이제 시작이니 어떡하냐. 막내 아들 같은 저한테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자기가 수십 년을 목회해 보면서 아팠고 힘들었고 울었는데 그 길을 제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쓰러웠던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탄하게, 평범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목회는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저한테 복음은 언젠가 나도 은퇴한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일 거예요. 정말 목회는 풀기 어려운 고차방 정식 같아요. 근데 그래도 옛날엔 제가 누군가의 제자 역할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자꾸 여기저기서 쫓아와요. 찾아와요. 저처럼 목회하고 싶다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꿈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선생 되지 마라. 선생 되는 거 좋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선생의 직분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직분이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라 집안에서 부모님이 선생님이잖아요. 어떤 공동체에서 어른들이 선생님이잖아요.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보면서 나는 엄마를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어. 나는 아빠를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어. 이게 선생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배웠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아마 그게 선생이 아닐까. 전 이렇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앞선 사람으로서의 역할,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우리 성도들한테 잔소리처럼 해주고 싶은 몇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의 성공은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었냐가 아니라 성도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가 마음이 아픈가. 마음이 아프면 성공한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왕 되지 말고 종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셋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공로는 성도들에게,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넷째, 목사는 목회하면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찡그리지 말고. 우리 가정교회 리더들은 가정교회 사역하면 늘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찡그리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돼야 돼요. 두려운 건 무당이에요. 목사는 또 앞에서 일하는 가정교회 리더들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고 나는 이번 주일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교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한 주간도 승리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